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우리 일주일의 하루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한 주를 능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마가복음에서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직후에 가장 큰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해를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따져 묻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출해 주실,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어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어떤 한 인격체 또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실언을 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를 사탄이라고 칭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패배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절대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굴복하실 수 없고 죽임을 당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주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대속물이 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부활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또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틀 안에 다 담으려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이성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2번 꿈을 꿉니다. 한 번 꿈을 꾸었을 때는 11개의 볕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또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요셉은 너무나도 설레서 형제들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왕에게 잘 보이거나 또 지나가던 장관이 요셉을 좋게 봐서 그를 데리고 가서 왕의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결국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겠다고 꿈까지 꾸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까지 갈 일도 없었고 또한 그가 그렇게 총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단순한 거부로 혹은 지방의 한 관리자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멋지게 출애굽합니다. 홍해도 멋지게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상상하게 됩니까?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에 다 잠수되어서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일로 보면 실패입니다. 연약하고 수치스러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영덕 씨가 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사람의 눈으로만 주님의 길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일로 재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또 늘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완전한 길이고 또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으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때에 요셉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